2021년 7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자랑스럽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 위축되지 않으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 오래 참으며 또 인내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을지라도 저희들 기쁨과 평안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선민의 구원과 번성 및 또 이방인들의 귀화 예언과 유일한 여호와 증거 명령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신 여호와와 대비되는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함을 지적하신 사실을 계속 더불어 보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함을 지적하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인 선민과 또 이방인들이 여호와만 섬기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구원의 은총과 또 성령 강림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자진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수에서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한 옆에서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귀화하며 선민 공동체에 합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구원을 갈급해 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공동체인 지금 우리의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서 선민을 향하여 유일 신으로서의 여호와를 열방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증거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듯이 하나님은 앞에서부터 거듭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로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많지만 참된 신으로서의 인생을 구원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유일한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은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함을 본격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앞서 무익하고 허망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7절은 우상의 제작 과정을 묘사를 통하여 우상은 인간의 일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 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한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절부터 20절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의 무지와 맹목을 한번 강조하시면서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움을 어쩔 때는 자랑합니다. 실상으로도 인간이 발달시킨 문명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지혜롭고 또 똑똑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간들 자신이 일상의 재료들, 나무나 돌이나 금속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재료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형상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며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음받은 것은 그것을 지은 자보다 우월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우상은 결코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로 보자면 우리 인간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었고 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의 그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우리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상 그 돈을 쫓아서 어쩔 때는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어쩌면 현대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것을 숭배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매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매한 줄 모르고 도리어 그 일을 지혜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만을 쫓다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질과 결과를 분명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또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허망한 삶을 사는 자들, 허탄한 삶을 사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절대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드는 귀한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5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되는데, 그 풍족해지는 데 따른 결과를 말한 것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하며 여호와를 믿는, 또 종교의 개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때도 일어난 것임을 본절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방인들은 자기 신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 것을 고백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들은 자기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밝히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동시에 이전의 이방인으로서의 하나님과 무관한 불경한 삶을 단호하게 포기하겠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밖에 진정한 신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실행해야 할 것은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에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무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같이 기독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부 교회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본질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된 현실에서는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공표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의 삐뚤어진 시선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상에서 성도답게 행하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에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끄러워해서도 감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 두려운 것이기보다는 당당한 것, 떳떳한 것, 의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력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판단하고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을 재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됨을 선언한 우리들을 더욱 당당하고 영화롭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묵묵히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으로 담대하게 주변 분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방인처럼 자신의 손으로 쓰거나 자신의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시고 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매 순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여러분,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을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담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 중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많은 세상의 나쁜 행동과 또 하나님 오해 살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져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를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아직은 세상에 빠져 있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먼저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질병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갖고 서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서 이 바이러스에서 다시금 안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상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권력이고 명예입니까? 또 하나님 돈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눈치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쫓아 살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고 세상이 쫓는 그 가치를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성령님 철저하게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해서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없고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어져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 이 당연한 진리를 절대 진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삶의 결정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며 어떠한 결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낮은 자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역 지침에
감염이 하나님 아버지 완화된 그 순간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됨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하나님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하나님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 국민들이 하나님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금 조이고 하나님 가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국가가 정한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준법 정신이 더 날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며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고 아직도 서로의 얼굴을 익히지도 못했으며 하나님 서로 하나님을 웃으며 하나님 또 상대방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같이 근심해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까지의 그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방역이 철저하게 되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만났을 때는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고 하나님 그 아픈 것을 또 기쁜 것이 있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